자, 오늘 이제 역대하 마지막 36장입니다. 여기 여러 왕이 나오는데 역대하를 보면서 좀 느낀 점이 무엇일까? 또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좀 큰 그림으로 봤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당시의 강대국들, 특별히 남쪽의 애굽이 아주 고대 세계 강한 나라였죠. 지금은 애굽이 별 볼 일 없어요. 그건 또 성경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지배를 받고 애국이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예언 때문에 고대 세계는 굉장한 아주 제국을 이루는데 현재는 미약한 나라로 그래 쭉 되고 말하죠. 북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거든요. 거기도 엄청난 나라와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언제나 약소국가는 항상 밀리고 힘에 부치고 또 먹히고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심거리도 그럴 거예요. 동서의 요충지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역사 속에 세워갈 것인가? 이런 하나님 말씀에 그런 고민이 보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특별히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 특별히 다윗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자, 밖에는 그런데 안에는 어떨까?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오지요. 이쪽이 힘이 세지면 그쪽을 바라보는 사람도 많고, 그쪽을 또 지지하는 파도 많고, 더 문제는 내부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갈등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강해지면 그리 마음이 쏠리고, 세상 사람이 잘 살면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고, 주변 문화에 동화되기 쉽고, 이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의 조그만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연명하고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천하 만민이 이 백성을 통해 구원받고 복을 받기 원하시니까 온 세상에 복음의 못자리가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그런 씨앗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태웠지 않습니까? 우리 안팎으로 다 위험이 있죠. 그들의 믿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심 가져야 되고, 예배하는 백성 만들어야 되고, 십계명 우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윤리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해야지 않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잘할 때도 있지만 그런 외부적인 내부적인 것 때문에 지도자가 강하지 못할 때 흔들리죠. 또 지도력 갖기도 쉽지 않아요. 따라줘야죠. 그런 또 지도력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요시야가 죽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어제 이제 죽는 거로도 있죠. 요시야 죽은 후로 아주 급격하게 나라가 쉬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오늘 1절 보면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요아스예요. 왕이 됐는데 석 달 만에 끝이 나요. 그게 뭐 석 달이라 왕 했다고 하겠어요. 뭐. 애굽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3절에. 그래갖고 왕을 패하고 돈 다 뺏어가고, 그렇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왕을 삼아요. 그 왕의 이름이 요야김이 되지요. 예. 그리고 그전의 왕은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이제 자기 말 잘 들을 그런 왕을 세워놓고 이제 그전 왕은 데리고 가죠. 얼마나 외부적으로 참 이런 충격적인 또 이런 힘에 부대끼는 그런 나라. 아들이 어려서 아마 그랬겠지요. 요야김은 에레미야에 보면은 에레미야하고 정말 말 안 듣고 핍박한 왕이에요. 그때라도 에레미야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식 살려가지고 대를 이어가고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막 하나님 말씀 핍박하고 선지자 감옥에 가두고 그런 메시지 주면은 갖다 불독에다 집어넣고 막 뭐 이게 극악하게 나오니까요. 자, 5절에 25세 왕이 됐는데 11년 있었어요. 악을 행했다. 믿음 없었다고 말이죠. 이번에는 누가 옵니까? 애굽에서 세웠는데 북쪽에 유명한 느부갓네살은 워낙 강한 왕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지요. 아주 강력한 시력 가졌습니다. 자, 치고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 잡아가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진의 기구들 가져가는 겁니다. 예. 자, 여호야김이 이제 그렇게 끝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아요. 몇 살입니까? 9절에 8살짜리가 왕이 됩니다. 자, 석 달 열흘간, 이것도 뭐 왕했다고도 없죠. 석 달 열흘간 있는데 그때도 악했다고 나옵니다. 뭐가 문제가 있지요? 예. 자, 바벨론에 세웠는데 바벨론 말을 안 듣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잡아가지요. 소환해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릇을 가져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뭐 처음에는 예를 들면 다니엘과 청년들이 갔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또 누가 이렇게 막 포로로 그때마다 잡혀가고 다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숙부 시드기야. 그 말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 1, 2, 4가 다 거기였고 9절에 여호야김만 아니죠. 그게 다 요시야 왕 때 끝난 겁니다. 그 아들 때 다 끝난 거죠. 11절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21세고 11년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에레미야는 계속 대세가 기울었다. 그저 바빌론에게 머리 숙여 살아라. 살아남아야죠. 성전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계속 애굽 편을 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을 자극한 거죠. 바빌론에서 나중에는 너무 진노하고 완전히 아주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자, 1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겸손하지 않았고 듣지 않죠. 예. 또 느부갓네살이 왕을 세우면서 맹세시켰어요. 그 맹세를 배반하고 마음을 완악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
우두머리 백성 다 범죄해서 여호와의 전을 더럽게 우상이 있었다 그 말이겠죠. 15절 보십시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아껴요. 성전을 아껴요. 어떻게 하든지 보존하시려고 그러죠.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그러고 자기 자식이 망하기를 누가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타이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목이 곧아가지고 16절 보십시오. 비웃습니다. 말씀을 멸시합니다. 선지자를 욕합니다. 저 길이 없지요. 그렇게 정면 거부 아닙니까? 오늘 혹시 15절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 자기 자녀들, 백성들 정말 아끼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단지 하나님 잘 섬겨라. 사랑해라. 예배하는 백성들아. 딱 하나 요구한 겁니다. 예배하는 백성. 그래서 다윗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사랑이죠. 예배가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정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여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죠. 자, 근데 자꾸 세상을 따르고 이웃 따르다가 그런 겁니다. 16절 말씀을 무시해요. 선지자의 모든 전도 욕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것 두려워야 합니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17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진멸하신 거예요. 매를 맞지요. 바벨론 왕이 그냥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거기서 망하는데 손에 넘기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여요. 힘 있는 애들은 죽이죠. 노인들 병령하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고 포로하고 그 땅은 정말 연약하고 일할 사람만 남겨갖고 일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뭘 또 받아가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18절 하나님의 전에 보물들 좋은 걸 다 뺏어갑니다. 예, 그 정도가 아니죠. 넘어가시면 불 질러요. 19절 불을 질러가지고 성벽을 헐어버려요. 왜? 이 성벽이 강해가지고 자꾸 반항하고 짜고 그러니까 그냥 성을 완전히 헐어버리죠. 궁도 불질러 버리고 그들도 부수고 녹여서 가져가 버리고 살아남은 자 20절 사로잡아가서 못합니까? 노예가 되었다. 적국에 사람 잡아가는데 얼마나 대우하게 돼. 그냥 죽도록 일시키는 거지. 참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극이 아닌가요? 말도 다르지. 얼마나 또 무시당하고 매맞고 그런 거죠. 좋은 것을 다 뺏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70년이 지났다 그러죠. 어떻게 여호와가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에레미야가 바벨론 간다. 가서도 말썽 부리지 말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라 그래요. 70년 되면 다시 회복시킬 거다.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70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움 당한 거 있지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남의 밑에서 그러면서 절치부심하고 아마 성경을 외웠을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정말 정신으로 기도하고 거기서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 유명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잠자고 진짜 어렵고 죽게 된 환경에서는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있어요. 그리고 70년 살았으면은 벌써 어떻습니까? 손자들이라 그 말이죠. 자식 낳아도 자식이 몇 년 더 살겠어요. 보통 30년이 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끌려갖고 아들들하고 그 아들들 손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살던 거 다 내려놓고 맨손으로 와가지고 이제 못합니까? 나중에 보면은 성전 짓자, 성벽을 짓자 하는데 그것도 힘들지요. 반대도 많고. 또 당장 오면은 여러분 농사 지어서 뭐 집 지어서 밥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유명한 느헤미야가 계속 잘 돼가지고 총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야 되고. 에스라는 성경 율법학자가 돼가지고 또 신앙을 가르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시 세운 사람이 에스라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학자에서 지금도 서울에도 에스라 성경대학원, 뭐 에스라 성경학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망했고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22절 이건 나중에 있어야 할 말인데 70년 지나고 바사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지요. 그 엄청난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해요. 그리고 왕이 죽이고 습격에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페르시아 나라가 되지요. 페르시아 고레스란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나라를 세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었다. 22절 여호와가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얘기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완전히 그전하고 정책이 달라요. 바벨론은 무조건 다 자기 나라로 끄집어오고 이런 정책을 썼어요. 고레스는 아니다. 다 자기 나라 가서 자기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하늘의 여호와가 내게 만국을 주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 백성은 다 올라가라. 그래서 귀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 먼 길, 그 어려운 기후에 그 걸어서 와가지고요. 정말 뭐가 있겠어요. 뭐 다 아무것도 없는데 막 개척자들이죠. 단지 하나님의 성전, 신앙의 백성 이거 다시 하려고 뭐 거기 보니까 뭐 1체자 3체 올 때만 몇만 명씩 오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핍박과 방해도 있었고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역대기를 보면 주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중국이 강하면 꼭 중국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쳐들어오기도 하고 뭘 바쳐야 되기도 하고 일본이 강하면 또 꼭 걔들이 올라와 가지고 괴롭히고 뺏어가고 그렇죠? 그렇게 언제나 파들이 그렇게 있죠. 더 문제는 우리들 내부적인 문제예요. 정신이 바로 서지 않죠.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맞춰가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많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나도 저거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은 사람 사는 것은 언제나 비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백성 만들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낍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복음과 선교의 사명 가진 백성. 왜? 온 천하가 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라가 그런 곳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유혹과 갈등과 세속화가 많이 갈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윗의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배하는 백성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 열심히 찾으면 번영이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그저 기도를 열심히 하든 찬양을 열심히 하든 예배를 열심히 하든 그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때는 생명의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번영하고 힘있게 되지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에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요. 주야로 묵상하지요. 생명의 복이 있지요. 하나님과 연결되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열매 있고 푸른 삶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백성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선교하는 백성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단지 한 가지죠. 예. 에레미야에 가면은 똑같은 것을 에레미야는 이제 선지자 입장에서 하는 거죠. 에레미야 52장이 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 말년에 뭐 요시야 시대부터 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이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우상숭배 망한다. 계속 안 들으니까 눈물을 그렇게 흘리죠. 너무 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요. 그러니 안 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간 교만해지고 말씀 무시하고 세속 갖다 가는 것 우리 크리스찬이 경계할 일이 아닌가. 지금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꼭 남은 자가 있죠. 믿음 지키는 자. 소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루터기예요.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나무가 다시 자라는 겁니다. 항상 교회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8명, 9명 안 믿어요. 큰 소리 쳐요. 도리어 핍박해요. 예. 그러나 남은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자식들 신앙 전수에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가 끝이지 않고 기도가 끝이지 않고 대신 중보기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이 세상 만들 때부터 그게 목적 아니에요?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찾아오셔서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생명의 복도 주시고 뭔가 우리를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그걸 보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아니겠어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노래하는 것, 가서 전하는 것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싶어 하죠. 괜히 낙심하고 괜히 의심하고 괜히 갈등하고 이럴까 저럴까 그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너무 사람들의 주위 말이 많으니까 그 말 듣다가 이 파가 있고 저 파가 있고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그냥 이 되고 말았어요. 엄청난 비극이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몸으로 겪지 않아도 이 역사를 말씀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엄청나게 아마 이 백성은 자 우리 19절을 한번 봅시다. 불질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의를 불지르는데 하나님의 보호망이 있습니까? 그거 막아야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 예배하는 성을 다 부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사람이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우상이나 섬기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건물 필요 없어요. 더 이상하지요. 그거 없애버려야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예배하는 자. 망하는 것을 보고 크게 교훈 받아야 될 겁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분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강성하고 복을 받은 것도 교훈을 받아야지. 오늘 너무너무 처참해요. 나는 제일 불쌍한 게 그들의 어린 자식들이야. 이제 젖먹이 아이들, 이제 철없는 아이들 다 잡혀가고 포로되고 너의 자식이 되고 얼마나 그 비극적입니까? 이제 거기 가서 절치부심 믿음의 씨가 살아남아요. 이게 희망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에리에메가 그렇게 비통하게 정말로 말씀하는 것을 좀 들었으면 하다 핍박하니까 에리에메 뭐라고 나도 이제 다시는 말 안 하겠다. 말만 하면 다 오해하고 욕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에 불을 붙여서 막 말 안 하면 가슴이 뜨겁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한마디 해. 회개하라고. 그럼 또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 에레미야에서 보니까 좀 연결은 되지요.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5월 달에는 이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게 하시고 내 삶의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감사하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 호흡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동행하는 주님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그러다 믿음이 흐지부지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뼈저린 교훈 받게 하시고 이런 비극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중심돼서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은혜 사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감동, 감화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정성 기도 제목들 주님께 드립니다. 간절한 소원들, 간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에레미야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시고 정말로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5월 한 달도 은혜로운 달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계절에 여왕의 계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적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의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복된 사람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